에,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5절 사이에 기록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이제 미혹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아담은 당연히 자기 아내를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불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결국은 이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오해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뱀은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의 영혼 속에 동물, 그 다른 복음, 다른 용을 이제 주입시키는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이제 육신적인 여인의 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뱀의 씨를 사람의 마음에 심을 수도 있고 천국의 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씨를 심을 수도 있는 거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씨를 심는 토양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우선 이제 잘 알아야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넓고 광활하고, 그 다음에 깊고 또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가벼운 사람도 있고 무거운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무슨 너무 이제 얕은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아주 천차만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로 취할 거냐, 사람의 마음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취할 것이냐 라는 것이 성경천권의 이제 비밀이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씨로 심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한다라는 걸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나오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그냥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늘 땅 이야기하면 이런 창공 하늘 그 다음에 사람이 발 딛고 살고 있는 이런 지구,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이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비행기 타고 지나가고 비행기 의자에 앉았을 때는 잠시 그동안은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신문 보니까 중국이 우주정거장 만들어 쏘아 올렸는데 거기 가서 도킹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우주정거장에 가서 그거 고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물질적으로 하자면 그 우주정거장에 하늘에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자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이 거기 연합되어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 있다. 이런 걸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니 이런 것을 참 가르치기가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렵지요. 얘기하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느 날 하늘에서 예수님이 딴 따라 나팔 불어가면서 이게 온다 자꾸 이런 것만 주장하고 이러면 정말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꽉 그 사람에게는 닫아둔 하늘을 사람이 강제로 연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둘째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육적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진다 이런데, 이게 영적 할례를 받는다도 표현하고 참 하늘이 열리는 얘기는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당신 하늘이 언제 어떻게 열렸느냐고 여기 오면
무슨 이런 창공 하늘이 무슨 어디에 지퍼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열리고 이런 문제라면 얼마나 쉽겠어 이게. 그런데 뭐 나다나엘은 하늘이 열렸고 뭐 스데반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늘 열렸느냐 그러면 금방 구멍이 감서 어느 날 막 하나님 막 구름 타고 막 내려온다 해갖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을 가르고 막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돼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온다고 돼 있는데 말이야. 하늘을 갈라가지고 어떻게 하늘이 창공 하늘을 무슨 재주로 어떻게 갈라가지고 하나님과 그 수종 천사들이 내려오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걸 설명하고 하늘과 땅이라는 거 한 가지만 다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게 어렵죠. 참 이 전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뱀은 사람 속의 하늘을 더 닫아서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 죽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건 죽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알고 보면 영을 처음에는 둔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화인 맞게 만들어버리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 이런 표현이단 말이야. 하늘을 자꾸 닫아놓는 거예요. 뭐 창세기 용어로는 에덴의 동편 문을 딱 막는다 이제 이러는데, 계시록에서는 뭐 말총으로 만든 담요 뒤집어 씌우는 걸로 이제 얘기해놨는데, 그럼 이게 사람이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말총으로 저런 담요 갖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심판이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얘기가 이게 인간의 말로는 사람을 이게 설득시킨다는 게 어렵죠. 하여튼 사람이 거듭난다 라는 것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다. 뭐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가 이제 표현하는데, 인간 사이를 들어서 당신 말이요, 모태가 열려야 당신 뱃속에서 나왔을 거 아니냐. 그건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돼놓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려면 위로부터 날려면 하늘에서 해산되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뭐 나오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냐 말이요. 이런 얘기하면 하늘문이 어떻게 열려가지고 내가 나왔는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뭐냐, 뱀의 말을 자꾸 받아들이고 세뇌당하면 점점 하늘이 더 닫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또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의 주관에 달려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말로 유능한 말로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 알아듣고 하늘문 열릴 것 같으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더라고.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실 일이야. 이것은 그냥 주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더라고. 본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인 아담에게 맡겨졌고, 여호와의 종인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위임을 맡았으나 아담의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불분명하여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어서, 이게 세상 말로도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고 아예 모르면 난 모릅니다 하면 되는데, 뱀이 와서 물어보면 난 모르겠다고 그래버렸으면 뱀도 할 말이 없지요. 그리고 뱀이 땄다고 하면 가서 나 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물어보겠다고 이래야 되고, 남편 아담도 이제 당신 말 들으니까 나 잘 모르겠네, 하나님한테가 물어봐야 돼.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이게 어중뛰게 중불나게 아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모르면은 문제가 안 돼요. 아예 모르면은. 근데 이게 어중중하게 아는데 아는 체 하는 것이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죠. 그 어린아이들도 길러보면은 오해해서 알고 있는 거 그거 바꿔놓기 어렵죠. 어떤 할머니들하고 대화해보면은 자기 경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옛날 쾌쾌본 30년대 20년대 살던 그때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지금은 말이야
비행기가 저 잘 나라도 갔다 오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비행기가 저 공중에 지금 뭐 우주 정거장 있어가지고 사람이 거기 가서 막 고치고 막 한다며.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년대 10년대 얘기하고 앉았는, 일제 때 이랬다 해서 하고 날마다 그것만 얘기하고 앉았는 그 사람 고집 못 걷구나. 자기 경험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선지식이 사람 속에 세뇌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지식이 절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다.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런데 원래 선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한 길에도 한 길에 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안개만 올라온 땅에서 지은 천연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이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 뭐 말씀해도 안 보이고 안 들려 이게.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금령이 나무 실과를 이렇게 볼 때는 잠언서 23장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료가 따라주는 그 잔을 마시고 나면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거거든. 그 아담이 눈에 이제 자기 여자가 부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그 따라주는 잔 이제 그 독주인데 그거 마시고 나니까 취해가지고서는 괴이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지 뭐. 사람이 세상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실하던 남편이 꼬리 긴 여자가 여우돼가지고서 제주 한 바퀴 두 바퀴 넘을 때 모르는 척 했다가 세 바퀴까지만 해도 참으면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네 바퀴째부터는 손 드는 거예요. 다섯 바퀴만 돌으면 그 다음에 그 오라는 대로 다 가버려. 이제 따로 그 여자 오라는 대로 다 따라가. 그런데 뭐 아홉 바퀴까지 돈다니 뭐 이건 완전히 죽는 데까지 끌고 간다 이제 그 말이지. 그럼 어떻게 여자가 뭐 구미호다 그래가지고 꼬랑지가 9개 달린 여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아니 기가 막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걸 그냥, 아니, 왜 그냥 괴이한 것이 눈에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다섯 바퀴째 넘어서는 이제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 찔림도 없어. 이제 그냥 이제 내놓고 이제 내뱉지라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 뭐 마누라하고 자식은 이제 안중에 두르지도 않고 이제. 그게 뭐야? 괴이한 것이 자꾸 배게 만들고 그게 자꾸 그 술을 한번 먹으면은 자꾸 또 먹고 싶고 술이라는 게 뭘 당기잖아 이게. 마약 성분이라는 게 또 먹고 싶잖아 자꾸. 막 나중에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 마약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싸정하잖아. 약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뱀의 독이라는 게 이런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말이야. 그 사람 독하더만. 그 말은 술이 독한 술과 같은 그런 뜻이고 뱀독이라는 게 맹독, 독하다는 말이거든. 그 한 번 점유당하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다 비밀이 여기 이제 암시되어 있습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를 비유로 계시된 본문 말씀은 마귀 곧 이 세상 신이 자신의 영을 신자들이 마음속에 주입시켜서 여자라는 것은 이제 신자들로 세운 교회를 대표하는 거니까 여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본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되게 하여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 종을 삼고 잡아먹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과 한 이제 결과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한 수고를 크게도 하고 남자에게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생산해서 먹고 살게 하시죠. 근데 뱀 보고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먹는 먹이가 생명나무 열매, 금령과의 열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채소를 먹을 거냐 흙을 먹을 거냐로 싹 바꿔지죠. 이제 내용이 이제 이런 것이 다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중앙의 두 나무로 계시하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소돔의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들을 비유로 계시하고, 누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은 살려주는 영이 되고 누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동물이라는 것을 계시하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아는 데다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세속 교회에 보내어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꾀요, 여자들이라고 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꾀요, 진리를 혼잡하고 어지러운 교훈으로 설교를 하게 하므로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그 속에 혼잡하고 혼돈스러운 영을 주입시켜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혼돈스러운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세상에서도 많이 배우면 좀 교만해지잖아요. 되지 못한 것이 많이 배우면. 그런데 영적인 교만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고, 세상의 교만은 뭐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은, 사람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는 목적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목적은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자꾸 교만하게 만들면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란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애매모호할 때는 그에게 양육받는 양무리가 당연히 어떤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알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애매모호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명철하고 밝으면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명철해서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자신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감춰두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적그리스도들에게 의문의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아 육체의 연습을 계속하다가 생을 마칠 것이냐라는 문제는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나 불교나 뭐 유교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육체 연습을 죽는 날까지 하는 거죠. 그 육체 연습은 맨날 해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결국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시오면, 어린아이 때 내가 남의 거 훔쳤다, 뭐 나쁜 짓을 했다, 욕을 했다, 뭐 그걸 이제 회개했어. 그런데 또 다시 와서 회개하시오면 또 육체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신앙을 하니까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고 마는 거 아니야. 그냥 거기 엎드려 죽고 마는 거잖아. 이게 너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는 사람의 타락과 구원자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가 정해져 있으며, 메시아가 오는 때 정해져 있죠. 인간 세상에 메시아께서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단이 먼저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적인 살인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보다 앞선 자들은 다 전부 절도요 강도들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걸 얘기했고, 절도 강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이게 불교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다, 저기 나는 그 성경 딸딸 외우는 사람이 저기 남양주 어디 있어가지고 광주 가지고 한번 만나러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그분 소개해가지고 갔더니 진짜 대단한 사람 만나요. 성경 쫄쫄쫄 외우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다 외우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이제 그 위에 절이 있어가지고 이 부처하고 늘 만나가지고 그 중하고 이게 날마다 토론을 오랬더만 그래가지고 세뇌당해 버려가지고 하는 소리가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3000살이 더 먼저 먹었다 이거예요. 먼저 왔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말이야. 형님을 말이야 따라야지 동생을 따르면 되겠냐 이제 이래가면서 했었걸래.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말이야 그 형님은 다 멸망의 자식이고 동생이 장자권을 갖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예수님 말씀에는 나보다 먼저 온다더는 다 절도의 강도들이라고 그랬는데 막 그 사람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그 부처라는 사람 그 절도의 강도 아니야 그게.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데 막 10달러 왕국 왕자님이었지만 왕의 지위 다 버리고서는 가서 뭐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뭐 돌을 깨우쳤다나 뭐 해가면서 막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깨우쳐 주셨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사람이라고 말이지. 다투기만 하다가 그냥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날은 그냥 주는 밥이니까 뭐 나물밥에다 해서 그냥 해서 절에서 먹는 밥처럼 해서 좀 해서 먹고 살더만 그거 그냥 먹고 와도 되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에이 나 간다고 그러고 한참 젊을 때 나도 그러고 다녔는데 참 이게 너무 주님보다 앞서온 자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쳤으면 절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사야라 할지라도 절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뭐 절도는 아니지만은 자칭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게 절도의 강도들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야 그런 길을 가지 않죠. 모세가 뭐 모든 사람보다 겸손하기가 모든 사람보다 더 승했다는데 그런 길은 가게 또 하시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정도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하셨으니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죄인들에게 신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들은 모두 인간의 자력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도하여 공력을 쌓기 위한 의식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가르침들이었는데 이것이 동방의 현자들이었던 욥과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죠. 이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큰 나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도를 외치시되 나는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러 왔다고 선언하셨으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으니 그 말씀과 같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여 앞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제자들이 저를 영접한 제자들 속으로 이제 들어오셨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나눌 줄 알아야죠, 이제. 신명기 32장 32절로 33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도 포도나무로 위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절도 강도짓을 약물이를 다 자기 것으로 탈취했던 이 자들은 다 거짓된 들포도나무들이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하신 말씀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 요한복음 15장에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제 이랬어요. 이 큰 나무와 그 나무 가지들에 대해서는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에 이게 아주 너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큰 나무라는 것은 세상의 대인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의 아내인 여자는 훗날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거쳐가야 하는 모압 평지에서 몰렉신이라고 그러는데, 몰록의 장막 이런 말이 나오죠. 바알, 주피터라고 그러죠. 로마에서는 제우스라고 그래요. 히랍 말로는 주피터라고 그러죠. 와,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신은 이슈타르, 아스타롯이라고 그러죠. 아세라. 사도행전에서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데미르라는 이 용어는 금성,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런 루시퍼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영어화하면은 이 디에나신, 로마 말로 디에나 이 신은 영어화하면 다이애나라고 그러죠. 다이애나 잘 아시죠? 영국 그 황태자 뭐 왕비 했다가 뭐 교통사고인가 뭐 나서 죽었던 여자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었죠. 이런 사상이 계속, 그 다이애나라는 사람 죽으니까 전 세계가 그냥 가서 애통하고 똥구하고 맨날 며칠 주문하고 인터넷에 막 떠들썩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정신세계 속에는 이게 그 신이 계속 유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교의 성모 마리아로 둔갑을 했죠. 이스타르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에는 시돈왕 엣바알 제사장의 딸인 큰 음녀, 모든 음녀들의 어미인 이세벨과 그녀의 딸 음녀인 아달랴로 이어지며 결국 큰 성 바벨론의 여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말은 뱀에게 점유당한 아내인 여자가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계시록에서는 내 종들이 음녀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가 주는 것을 먹고 행음하였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종, 아담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종이었잖아요. 종인데 여자가 주는 걸 먹고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어떻게 음녀를 통해서, 원래는 그게 아담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뱀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가지고 아담까지 타락시키는가, 이것을 지금 암시한다. 이거 지금 내가 큰 윤곽을 해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말씀을 했어요.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선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러니까 이제 로마 신부님들은 우리는 장가가지 않는다. 그럼 세상 여자는 다 더러운 여자들이 이제 그럽니다. 맞아요, 들려요? 장가가면 자기 더럽힘 당하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으려니까 신부를 한다. 그런데 뭐 안 할 소리지만 그 교황청 화장실 청소로 들어가면 그 사람 소식 없어져 버리죠.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자기들만 있나? 수녀님들이 계신데. 수녀님도 애 낳을 수 있죠. 그럼 애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서? 그때 당시는 어디 버릴 데가 어디가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 막 실업자들 막 교황청에 와서 말이에요. 청소부 똥 치는 일만 하면 그냥 막 느닷없이 그냥 몇 달만 하면 그냥 벼락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럼 옥하고 들어가면 소식이 없어져 버려.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온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다 밝혀지잖아요. 이렇게 아기들 뼈가 그냥 막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말이죠. 정직하게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런 사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헛경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취하지만 사실은 다 그게 위선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물리적으로 죽여버리지 않고 살려놔두고 생육하고 번성해가면서 그 대신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얻어서 먹고 살아가면서 자식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허락하는 데는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경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헛경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내신 진리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포도주를 모든 교회들에게 공급하시지만 수많은 신자들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의 즙인 더 좋은 포도주는 거부하고 처음 나온 포도주인 소돔과 고모라 산 독주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데, 독주에 취하면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그 독주에 취하니까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괴이한 것이. 이게 이 여자나 아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인 게 아니고 괴이한 것이 보인 거죠,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짐승이라는 묘사는 육축, 즉 짐승에 대비되는 말씀으로서 이성이 없고 거칠고 사나워서 조물주인 하나님도 쉽게 제어하거나 다스리기 어려운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주장하는 악의 영들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들짐승들은 다 거칠죠. 들짐승 중에서 유순한 짐승들은 들짐승들 중에 포악한 육식성 짐승들이 밥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들짐승의 특징은 스스로 살아야 하며 언제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므로, 뱀은 이제 종신토록 배로 밀어서 다녀야 되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으니까 뱀도 먹여야 사는 거야, 이제 뱀도. 그래서 옛뱀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크고 붉은 용이 되잖아요. 뱀이 저 세상 나라에서 이무기가 용된다고 그러는데 미꾸리가 용될 수는 없죠. 그거 괜히 그냥 지어낸 말이지. 어떻게 미꾸리가 뱀 되고 이무기뱀이 어떻게 용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거 이제 다 하는 소리죠. 개천에서 용난다 했었고 뭐 이제 했었는데, 그거는 다 아무것도 없이 천하고 낮은 자도 큰 자가 하나님이 세우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빗대서 다 하는 말들인 것이고, 이것은 다 뭐냐? 그리스도도 지금 이제 구속을 입은 하와의 여자,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의 남편은 이제 모든 산자들이 아버지가 되겠죠. 이제 그는 용과 싸우는 이제 하나님이 종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었는데 마귀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다가 은혜가 임하니까 맑은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넘겨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서 되찾아오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항상 들짐승들이라는 것은, 약한 짐승은 불안한 나날을 살아야 하고, 힘없는 초식성 짐승들은 본성상 유순하고 두려움이 많은 성정을 타고났으므로 험악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 곧 그 양심상으로 죽은 영혼들의 곤고하며 정처도 없고 쉼이 없는 가련한 인생살이를 나타내는데, 고아와 과부와 극빈자들과 나그네로 된 비유되어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들짐승 중에도 육식성 짐승이 있고 잡아먹히는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히는 짐승들은 생명의 보장이 없잖아요. 자기를 창조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힘있는 짐승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자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고아와 같으며 힘없는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과부와도 같고, 연이은 기근을 만나 기업을 팔고 먼 나라로 가서 유리방랑하는 나그네와도 같으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마음에 항상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며,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인 모든 인생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안전하게 쫓기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힘약한 짐승들이 힘센 짐승들에게 늘 숨어다니고 쫓겨다니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범죄한 죄인들은 검사 노릇을 하는 송사자 사탄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야 되고 불안한 나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며 안식의 처소가 되시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암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내일 일의 염려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으며, 심지어 걱정거리 없으면은 우리 손자 저거 시집갈 때 뭐 해보낼까 그것까지 생각해. 야, 저 손자 시집가는 게 아니지, 저기 손녀딸 시집갈 때 저거 뭐를 해서 보내면은 손녀 사이한테 응? 내가 절이라도 한번 더 받을까 이런 것까지 사서 걱정해버려. 걱정이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인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죽은 자의 영혼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나라에서는 뭐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기와집을 7번 지었다 했는데, 나중에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지 기와집이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그런데 헛공상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다 이게 허황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바람을 들게 만든다 그러죠.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사람이 마음이 바람이 들죠. 바람. 그런데 그건 이제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헛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헛바람 들어오면 괴이한 것한테 끌려다니게 되겠어. 둥둥 떠다니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러고 이제 나중에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이제 죽는 데까지 헛바람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헛된 가치없는 일생에 매여서 땅의 일에 몰두하며 헛것에게 종노릇하고 일생에 매어 이렇게 종노릇을 함으로 일생을 육체의 욕심에 끌려 지내다가 의미 없는 일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좋은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들짐승이라는 묘사는 거칠고 황량한 들에서 마귀의 속박과 시험이 계속되는 고통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영혼의 온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 어떤 사업을 해도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그 얻은 걸로 먹고 살으라고 했으니까 사업도 하고 뭐 직장생활을 해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육신이 사는 것이 목적을 삼아버려 가지고 원래 표대는 잊어버리고 땅의 일의 표대로 딱 바꿔져 버리면 이것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 세상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 죽으러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죽어다면 내 자식들이 밥 내놓으라고 졸라대는데 어떻게 해. 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땅 파러 가야 되는데, 땅을 받아보면 쏠쏠 무언가가 아직 안 되면은 주님께 막 돌아와서 지금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애들 지금 전내를 해요. 왜 엄마 저도 안 나오는가 봐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냥 마누라 손에 가서 돈 탁탁 갖다 이렇게 쥐어주면은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돈 잘 버는 남편, 의사 남편, 변호사 남편 잘못 만나면 날마다 의지 맞고 계란 사러 가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지질이 돈 못 버는 남편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그 남편이 만약에 돈을 쏠쏠 했다가 벌어다가 딱딱 쥐어주면은 완전히 왕노로 돌려고 그래. 남편 동등한 입장으로 가려고 안 해,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자존심 상하죠. 언제는 사랑한다고 나웃음 못 산다고 막 이러고 날고 울고 불고 해서 결혼이라고 이제 얼핏 결혼했더니 한다는 짓이 말이야. 돈푼이나 벌어서 지어준다 해가지고 그냥 위에서 굴림을라고 그러고 말이야. 자꾸 보더니 말 한마디라도 말이야. 다정다감하게 않고 풀쑥풀쑥 그냥 했었고 그러면 참 자존심 상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돈이고 뭐 나중에는 그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참다 돈이고 지랄이고 다 소용없단 말이야. 아까 있는 거고. 그것은 잠깐 붙여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제 남자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워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돈 잘 벌려면 그건 뭐 금상첨화고 그건 뭐 말 것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뒤지무대 가지고서 그 모양 되면 차라리 못 보는 게 낫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이런 거 양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 돈 잘만 벌어오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야. 못 벌어와도 감사하셔야 돼. 그 사람이 돈 잘 벌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는 우리나라 말 뭐라 그래? 발가락 사이에 때꼽재기만큼도 안 여겨버리면 그건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나중에 돈이 그질 아니고 다 성따면 나 혼자 산다 이제. 저 도장 찍으러 가자고. 너 반대나 그럼 나 이거 가지고 혼자 살게. 막 잃어버리게. 얼마나 장담 못하면 그렇게까지 하게 할 수도 있잖아, 이게. 어쨌든,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그 사람과는 못 사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마귀는 귀신들의 아비이며 세상 신인데 그 신이 어떤 사람을 입고 나타나면 들짐승으로 비유된 자들, 즉, 오직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수전노가 되어, 수전노 뭔 말인지 아시죠? 수전노가 되어 돈의 노예다 이 말이요 나타나거나 포악하고 사나운 사자, 곰, 표범 등으로 비유된 세상의 정치적인 큰 권세자들이나 간사하고 교활한 자칭 유대인의 유대교 지도자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뱀, 독사, 이리, 여우 등으로 다양하게 비유되는데 그와 같은 짐승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떠함을 비유하는 것이니 뱀으로 비유된 거짓 선지자들은 수전노들이나 포악한 정치적인 권세자들보다도 가장 간교한 들짐승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차라리 돈 뺏기 모르는 사람하고도 숨막혀서 못 사는데 이 간교한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배가 맞아가지고 사모님 소리 들은 그것을 영화로 삼아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은 그것은 안팸이니까 그렇겠지. 안팸이니까. 뱀하고 사는 여자는 뱀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성격이 같은 그런 교활한, 간교한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 접근하여 말을 건네므로 이제 뱀의 풍물을 그 여자의 영혼 속에 이제 주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씨를 이제 태에다 심는 것을 상징한 것이죠. 이것은 다 조직신학의 헛된 교리와 이론들을 사람의 마음에 주입시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니 성경의 말씀은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데 뱀과 여자의 대화나 뱀과 여자의 관계는 참 비밀스러운 것이고 오늘 그 고린도전서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외모로 볼 때 뱀의 특징은 징그러워서 혐오감을 주며 그 혀가 둘로 갈라져 있어서 언제나 혀를 내두르고 행할 때는 발이 아닌 배로 땅에 밀어다니며 땅속에나 물속에나 제 맘대로 다니고 어떤 뱀은 날아다니는 뱀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위에나 그냥 지멋대로 돌아다녀 이 뱀은 아주.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먹이도 쥐나 개구리 등과 같이 악령을 상징하는 것들만을 먹고 독뱀의 이빨은 물어서 상처를 냄과 동시에 그 자리에다가 동물을 딱 이렇게 주시키죠. 이 모든 특징들은
그 다음에 동물을 주입시켜서 마비가 되면은 씹어서 잘라서 먹는 일이 없죠. 뱀은 그냥 삼켜버려 통째로 삼키는 것이죠. 세상 말로는 사람이 말이요 털도 안 뺏기고 먹으려고 그러냐고 이제 이런 말 하는데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 모든 특징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의원들과 그들의 먹이가 된 유대교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속한 거짓 신자들로 상징되었는데, 주님이 앞서 보냄을 받은 요한과 주님에 의하여 뱀의 후손들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은 곧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 창자인 가인의 후손들로 이제 앞으로는 상징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부분을 1시간만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있는 다음 단락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이거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모르겠습니다. 아, 참, 이번 목요일 날은 수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